네, 할렐루야. 오늘은 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마 이 주기도문은 이제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외우게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 주기도문을 친구와 길을 가면서 같이 외워보면서 틀렸는지 맞춰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늦게 혼자 길을 갈 때 무서워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워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제 나름대로 그때 어렸지만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의 그런 관계의 회복, 관계의 풍성함이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5절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는 거지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것은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이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사회적 위치와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큰 거리에 나가서 또 회당과 큰 거리에 나가서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하셨고 또 외식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하여서 하는 기도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대사장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해서였고 자신의 지배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없는 데서 혼자 조용히 기도만 한다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좋죠. 좋은데 이제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랑 이렇게 여러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거랑은 외식하는 거랑은 이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6절을 읽겠습니다. 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또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또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할 때 오히려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누구나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제 학교의 선교회관이나 또 교회 기도실에 가면은 언제나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있었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도 서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또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7절을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은 이제 이 기도의 주도권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어떤 탐심과 그런 무능함을 인간의 이하인 그런 대상에게 투여하여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민족적인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자신의 뜻을 계속하여서 관철시키는 그런 형태를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기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로 마음먹기 전부터 또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무의식까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고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즉 설령 아무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어떤 사건이 없더라도 부르짖어 매 순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고,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계획들을 기도로 성취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그런 동기 등을 점검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지만, 또 경험해 볼 수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 이전에 우리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와는 구별되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또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을 넘어서 계신 분. 또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제 할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이제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현현하실 때 그 천사들과 스랍들이 나와서 그 날개를 펄럭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피조물과는 다르신 신성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이유 또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결점이 없으시고 어떤 악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그런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죄를 허용할 수 없으시고, 그렇지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거룩하신 사랑, 완벽하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런 동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조화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신 사랑,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 개인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죄의 본성과 습성을 가진 우리와는 다른 분, 다른 종류의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먼저 떠올리고 찬양하고 기억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우리 삶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계획되고 이루어진 것 같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그것이 기도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땅이란 것은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한 영역들, 그런 건데, 어, 우리의 또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직 하나님 그 정말 악과 정말 어려움이 있는 죄가 많은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성되어 가고 점점 확장되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올바른 이제 해석을 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 해석 자체도 어떤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필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먹을 것이든 또 다른 것이든 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먹을 것을 먹더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그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늘이면 그것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고, 내일이면 그것이 내일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지 않으셨는데도 이제 시장하시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한계, 인간의 한계, 그런 세상의 한계를 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오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이제 어제의 시간은 지났고 내일도 아직 오지 않았고 바로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 오늘의 이 시간들,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그 오늘의 양식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아멘. 이 말씀 또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죄란 것은 관계의 단절이고 분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나란 존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피조물이 원래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인데 그 반대가 된 것이 죄인이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네, 사탄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불신과 반역으로 타락을 시켰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피조물들 사이를 분열시켰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되었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아니면 다 적이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은 더 심하게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인간 세상에서는 크거나 작거나 계속 분열과 다툼의 연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란 것은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로 오히려 이 소극적인 사랑, 용서가 적극적인 선을 베푸는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아직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알건 모르건 계속 자기 입장에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알게 모르게 타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미 우리가 정말 또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또 계속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하시고 다음번엔 용서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끝없는 용서, 70번씩 7번 하라는 그 용서에는 끝이 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완벽한 숫자 2번이나 사용하여서 또 완전하게 용서하라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회만 생기면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만 들면은 또 반역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을 아시기에 또 계속 또 돌아오라고 하시고 또 돌아오면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또한 서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용서를 이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교회에서 보여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 또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도 용서해야 되지만 회개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 그 죄를 떠나보내는 것이 또 용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란 것이 결국에 이제 당사자, 주체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빚을 갚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무자비하게 감옥에 넣는다는 것은 자기가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지금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용서해서 분열과 죄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점도 있는 것입니다. 13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이제 타락으로 가는 내 마음에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죄라는 것은 탐심이랑 연결이 되는데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무 욕심도 없는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의 원인이 우리가 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남을 아닌 다른 존재를 또 시기하는 마음에서 또 도둑질하고 빼앗고 또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선악과 사건도 결국 그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인간이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그런 연단을 위한 시련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혹으로 빠져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두실 때가 있는데 그런 시련은 인내를 낳고 또 인격의 연단을 낳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낳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우리 죄로 말미암는 시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엔 파멸을 몰고 오게 됩니다. 교만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런 우리 안의 죄성을 발견해내고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같이 하나님께 겸손히 시험에 들지 말게 구하는 자세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다만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 헬라어로 알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만을 어떻게 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도리어 그러나 즉 지금 앞 문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으로 뜻을 반의적으로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도리어 오히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이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그런 기도라면 뒤에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이제 악은 특정한 어떤 인격체를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포네루란 그런 악인데 남성 혹은 중성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인격체로 쓰인 것입니다. 그 영어로는 이제 악한 자라고 악이라고 하지 않고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이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절 악한 자는 사단을 뜻하는데 이렇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사단의 올무한 시험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당되지만 그런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단에게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적극적인 영적 전투의 기도인 것입니다. 13절을 확대해서 번역해보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 이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고 도리어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영적 전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마치 어미새의 날개 아래 아기새들이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막 아래 있게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후반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 말씀 또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기도가 능력 있고 유효하고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 근거가 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모든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후대에 성령으로 첨가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성경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에 왕이 친서를 이제 내리면 그 서류가 중요해집니다. 종이지만 중요해지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편지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중요한 내용을 가진 편지라고 하더라도 왕이 쓴 것이 아니면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네. 원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고 그 기도는 이제 응답될 것이고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기도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는 오늘 말씀의 주기도문 형태 속에서 그 주기도문의 형태의 그
형식 속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것들을 붙여서 우리 삶과 또 이 세상의 기도 제목들을 붙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드려지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번에 연구하면서 저 또한 이 주기도문의 뼈대를 기반으로 한 기도를 매일 하기로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이제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다른 기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숨을 쉴 수 없는 것이어서 죽은 상태입니다. 즉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일들, 그런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또 이제 내일들을 위해서 오늘의 양식을 이제 기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또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